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은 친구들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에 대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마 악인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선량한 사회적인 약자들, 이러한 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때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는 확신하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악인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심판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은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보았습니다. 욥도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르기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욥처럼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38장에 가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2장 그 부분에서 욥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욥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히 믿을진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되 인내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는 이러한 한날이 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러분, 이 1절에 여기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자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여기 때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분명히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도 전능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재판날을 밝히시지 않는가? 그와 가까운 자에게 어찌하여 그날을 감추시는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때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빛나게 만드실 것을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분명히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 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우리말 성경은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을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인내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욥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평상시에는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때가 됐을 때 그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1절부터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때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한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작을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부릅니다. 그것이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걸 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이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했는가? 두 번째,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그동안 누리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모든 것들 시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욥에게도 때가 됐습니다. 38장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42장까지 가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시며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욥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되 육적으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사람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 악인의 형태를, 악인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남의 땅 그 경계선을 옮깁니다. 양떼를 빼앗아 기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빼앗아가는 거죠. 과부의 소를 볼목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범죄를 행합니다. 자, 악인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자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아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악인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악인입니다.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 품에서 고아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여기서 보면 이 악인들은 너무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로 기본적인 것,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있는 고아를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봅니다. 가난한 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니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좀 줄칩니다. 이들의 이러한 궁핍한 상황을,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이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때에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회적인 약자, 고아,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정말 이 과부, 학대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돌보아 줘야 될 자들을 돌보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약한 자들도 돌보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봅니다. 이제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죄악을 욥은 고발합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표준 세번역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빛의 길로 그들은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도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삶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첫 번째, 14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죄치며 이들은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 그 다음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줄칩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린다. 여러분, 이들은 저물기를 기다려서 아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그때에 간음하는 자, 간음죄를 준다는 거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렇게 저물기에 동그림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밤에는 끄트머리에 도둑같이 되며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밤에는 동그림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거기 또 줄칩니다. 어둠을 틈타, 어둠에 동그림치고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우리말 성경도 그들은 낮에 보아둔 집을 어둠이 깔리면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다 언제 죄를 집니까? 밤에. 악인들이 어둠 속에 생하는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간음하는 자, 가정을 파괴하는 자. 그래서 집을 여기 뚫고 들어갑니다. 다 어두울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침을 이들은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들은 어두워져야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낮을 무서워하고 밤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욥은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죄악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금방금방 치지를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욥은 또 이어갑니다.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욥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물 위로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표준 세번역은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떠내려간다 라는 말과 그 산업이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너무 가물고 더워요. 그러니까 눈 녹은 물도 금방 빨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없어져요.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죄인들이 망하는 때가 온다 하는 거죠.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악인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절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악인을 낳은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린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멸망을 여기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악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여줍니다.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악인은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악인에게 이러한 일들이, 죽음이 일어나지 왜 않겠느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우리말 성경,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고, 여기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살아남은 확신이 없도록 하신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에게 평안도 준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도 평안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살피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네? 하나님이 낱낱이 살핀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악인이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잘린다 하는 겁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이 부분을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신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욥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42장에서 욥을 인정해주고 38장부터 욥을 만나주시고 욥과 교제해주시는 이 하나님, 욥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욥을 옳다 인정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를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해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너무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욥처럼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과부와 고아, 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수고하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힘을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돌봐나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되게 하시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돌봐주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 6절 말씀 중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